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7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74쪽. 자, 우리 4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로 삽시다. 하여튼 저는 주일마다 찬양대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참 가사가 좋아요, 그죠? 그 암흑 가운데를 바라보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새롭게 할 신앙.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이제 2월이 되어서 한 달이 지나갔는데 2월이 되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결심했던 거 잊지 않고 잘 하게 해달라고, 신앙을 계속 잘 이어가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생일? 입춘. 봄이 왔습니다. 봄이. 근데 확실히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날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밤에 다녀보면은 우리 참 1월 달 매우 추웠어요. 20도까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요즘 뭐 영하 8도, 10도는 그냥 시원한 것 같아. 그래서 밤에 다녀보면 확실히 추위가 줄어들고 1, 2주 날씨를 쭉 봤더니 갈수록 떨어지더라고. 이제 영하의 날씨는 점점점 줄어들고 영상으로 다가가는데 입춘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심령에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그런데 정월대보름을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하도 옛날에만 대보름 그랬는데 뭔가 하고 검색을 좀 해봤더니 설날로, 구정 설날로부터 보름이 되는 날, 구정이 지난 지 이제 보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월 대보름이 큰 잔치였어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현대 시대가 되었다 보니까 이 잔치 시대를 그냥 축소해버리고 그냥 지나가요. 어저께 오늘 뭐 이렇게 부럼이나 뭐 좀 해 드셨습니까? 약밥 또 오곡밥 뭐 나물 해 잡수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젊은 세대는 전혀 안 해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TV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한 해의 건강과 또 풍년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정월 대보름이 공휴일이래요. 가고 싶으세요? 근데 마침 주일이네, 그죠? 그렇게 북한에는 그런 걸 지킨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정월 대보름이 참 귀한 날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날을 주시고 또 정월 대보름도 지내게 하시고 오늘 그날에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야 되죠.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꿔야 돼요. 내 속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교만, 높아지려는 것, 욕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 옛사람으로부터 남아있는 것이죠. 그죠? 믿음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던 것이 내 속에 남아있습니다.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을 깨닫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면은 주님께서 큰 일꾼으로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서 야고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버려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운다, 다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서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주었어요. 교회에 주었는데 너희 중에 싸우느냐, 너희들을 다투느냐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다투었단 말이죠. 싸운다는 것은 분쟁한다는 것이고 다툰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말을 해요. 왜 그럽니까? 내 주장이 많아서, 내 고집이 세서. 참 회의 같은 거 해봐. 남녀 선교회 회의하면은 선교회 회의 잘 되죠? 그냥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고집 계속 내세워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거 싫다는 거야.
참 그 몇 명 모여가지고서도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은 그런 나의 고집, 나의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은 조금 내려놓고 말씀대로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을 잘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인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못 받는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지, 그죠? 기도하는데 못 받는다, 그 말씀은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응답을 주시고 어떤 것들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기도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마음에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베대의 모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베대의 모친은 요한과 야고보, 요한의 엄마였어요. 그죠? 엄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주여, 주의 나라에 이르거든 우리 아들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 스데반이 제일,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해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했는데 순교해요.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또 순교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높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순교해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형편없는 죽음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정욕들을 순교해야 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 그러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세상에 내 마음을 많이 주면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그럼 내 마음 속에는 몇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2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충돌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나를 이끌고 가. 대부분 이게 나의 삶을 많이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 삶이 오늘 성화의 삶이죠. 여러분,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면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귀중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신앙,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찾아봅니다. 먼저 첫째는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한다는 것은 순복한다 하는 것이에요. 순복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즉시 주님 앞에 말씀에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어도 미루죠, 그죠? 나중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내가 돈 좀 벌면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들으면 즉각 반응하라는 것. 그게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아서 그 전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이미 떠나갔죠, 그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낳았는데 이 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다 쏟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이 아들에게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합당하지 못해요? 잘 모르겠죠. 자식 사랑하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나의 사랑을 아들에게 너무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식들에게 내 사랑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에게, 내 삶에, 내 생활에 더 많이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시험할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시험합니다. 네 아들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우리 같으면 좀 더 자고 갈 걸, 천천히 갈 걸, 저녁 때쯤 갈 걸 그러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이삭을 깨워가지고 나귀들을 끌고 번제 드리고 떠나갑니다. 며칠을 갔다고 해요? 3일을 가요. 3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 사흘 길을 가요. 하루 가고 생각이 바뀔 수 있죠. 두 번째 가고 생각이 바뀔 수 있죠.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지 않나?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고 사흘째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성경 꼭 이 말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읽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날 바로 순종할 때 무슨 말씀이든지 주여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그리고 지켜서 사흘을 행하고 일주일을 행하고 한 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종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잡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면 이게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해도 축복이 있어요. 억지로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너무 매를 맞고 무거운 이 십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죠, 그죠? 그 기둥, 멀쩡한 사람도 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60kg는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긴 나무 십자가를 만드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피 흘리고 힘이 없어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도저히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으니까 보고 건장한 사람 하나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 이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죠. 6월절 지키러 갔는데 졸지에 멱살 잡혀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도 별론데 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이 십자가를 대하는 게 다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못 박힌 걸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전혀 달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억지로 십자가 지다가,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지 않는 것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이 나아요. 억지로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 게임에 보면 디아블로 같은 게 나와요. 디아블로. 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 뜻은 비방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비방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들을 듣습니까?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는 영국의 차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시내 버스에 차에 큰 차 옆면 좌우에다가 수십 대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써가지고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0. 몇 프로밖에 안 돼. 0. 몇 프로. 그 크게 잘 지어둔 교회에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 3명 2명 앉아 있어요. 그게 현재 영국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비방하게 해요. 요즘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하나님 비방하는지 몰라요. 더 글로리, 나 회개하고 용서 다 받아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개사를 해요. 나 회개하고 용서 다 받아서 나쁜 짓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아주 매스컴에서 대놓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 개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고 사람에게 악행을 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가 이 디아블로 마귀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째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면은 머리를 보호받는 거죠. 그죠? 머릿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라. 허리띠를 딱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의의 호신견, 갑옷을 의로 입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이다라고 심장에 새기고 있으란 말이에요. 복음의 신발이 신고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마귀의 불화살, 시험 쏴대니까 방패로 막아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붙잡고 마귀들의 모든 모략과 악한 것들을 쳐서 깨트려 버리라는 거죠. 거기다가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왜 무너집니까? 첫째 왕 사울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서신서의 대만은 왜 무너집니까? 잘 믿던 사람이, 잘 믿고 사도 바울을 돕던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마귀의 시험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을 조금씩 거리를 둔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세상 떠나가서 사는 건 아니에요.
우주를 떠나간 살 수 없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세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 줄 것이고, 나에게 가까이 온 자에게 나도 가까이 간다 말씀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찾아 나오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8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죄인들아, 그런 것은 우리 속에 죄악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이거 교회 밖에 하는 말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손은 행위를 나타내요. 자꾸 손으로 뭘 하잖아요. 그죠?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 나의 삶의 행위를, 더러운 것을 손대지 말고, 악한 것 손대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교회 다니면서도 옛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도둑질하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죠? 대도 조세형 감옥에 30년을 살고 나와가지고 80세가 되었는데도, 86세, 83세가 되었는데도 나와서 2달 만에 또 도둑질 해가지고 또 감방에 갔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다니겠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과 버릇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1월 달에, 근래에 12월과 1월 달 사이에 여러 곳에서 선교 편지가 왔어요. 그죠? 마카오, 또 아르헨티나, 또 케냐, 그리고 1월 달 불과 며칠 지난 주일날 필리핀 선교 편지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또 편지 속에 보니까 원주민 아이들을 이전에 한 40명인가 데려다 와서 선교관에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40명이면은 적어요, 많아요? 그 아이들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하고, 전부 다 산지에서 데려왔으니까 고아와 같아. 집을 떠나와서 여기 있으니까 먹는 거 다 공급해야 되죠. 나이별로 옷을 다 입혀야 되죠. 학교 다녀요. 중고등학교, 어떤 애는 대학교 갔고. 그러면은 책이나 뭐 학용품 다 필요하죠.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각 지역에서 받는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학비 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누가 밥 해주고 누가 빨래해요? 또 일하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월급도 줘야 돼. 참 대단히 잘하신다. 야,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 어려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경제가 얼마나 많이 어려웠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제는 별반 다름이 없대. 옛날에는 돈 가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보내면 그게 좀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걸 가지고는 지금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이제 이번 주에 선교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필리핀 선교 헌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주면은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찾아가서 구제하거나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없지만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써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세상 즐거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 쾌락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 내면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면,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성도는 마음의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이 구약의 성전과 성소는 오늘 신약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성결해야 될 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 이스라엘은 그냥 버려두고 다 시원찮은 왕이고 유다의 왕들 20몇 왕이 있는데 절반은 괜찮고 절반은 우상 섬기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데도 어느 순간 우상 데려와서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 아들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갖다 섬기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왕이 올라오면 성전 청소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만 더러운데 우상들 있으니까 찍어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완전하게 하지 않아요. 남겨놔요. 그럼 또 다음 왕이 나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오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 잘 믿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주여 열심히 믿겠습니다 해놓고 게으르게 믿고, 이럴 때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에다가 쌓아놓다 보니까 이 집이 쓰레기통이 됐어요. 그죠? 봤죠? 많이 봤죠? 세상에 이런 일도 나오고 뭐 별별 TV에도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필요하다고 박스 헌 물건들 쌓아놨는데 실제로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그 집안 자체가 집안 방에 들어갈 길도 없어. 모두 쓰레기, 온 바깥에 쓰레기.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에, 내 속 사람에게 이런 영적 쓰레기가 쌓여 있지 않은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속의 영적 쓰레기를 성결하게 청소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비결이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해라.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빠는 것은 행위를 빠는 것을 말하고, 성결은 마음을 씻는 것을 말해요. 그 성도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이 땅만 살려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비결이 뭡니까? 옷을 빨고 성결하게, 그것은 곧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깨끗이 씻음으로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한다, 애통한다, 운다,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잘 믿는다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새롭게 1월 달에 결단했는데 이미 2월 달에 다 흐지부지 다 되었습니다.
성경 읽는다 했는데 2번 읽고 치웠습니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새롭게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의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나서 범죄한 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왕관을 벗어버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서 비계가 다 젖었다. 베개가 다 젖었다.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왕위를 유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를 성정결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 숨길 이유가 없어요. 감춰둘 이유가 없어요. 낱낱이 고백할, 어떤 죄든지 다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죄 사함을 받고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 회개는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눈물 흘리며 참회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 여러분, 회개함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를 멈추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말로는 회개하고 행하는 거 또 안 하고, 말로는 해놓고 또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했으면 진짜로 행동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시는, 내 중심, 내 마음, 내 품은 뜻을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영광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미워하신대요. 겸손하게 하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은 존귀의 앞짝이라고 말씀했죠.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이고 알고 기대.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창고에 추수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나를 이 땅에서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신앙 7가지. 하나님께 복종, 마귀를 대적, 하나님 가까이, 손 깨끗이, 마음을 성결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나의 연약함을 잘 깨닫고 말씀 붙잡고 주여 이 말씀으로 나를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하겠다 해놓고 지금 포기했습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잘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속에 불신앙, 정욕, 세상 사랑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복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